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면 갈라디아서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읽으신 이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까지 쭉 봤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들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 내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생각들, 그런 사고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에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에 죄된 종된 모습으로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유라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의 그 자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단순히 죄를 짓는 그러한 자유함으로 쓰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위한 기회로 그 자유함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자유함이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방종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6장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었던 일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방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또 다른 상황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첫 번째로 반응하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그들이 감격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마 방종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방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빌미를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만으로는 너희들에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방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뿐 아니라 율법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자유함에 대한 것, 그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올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유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하신 자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하고 자유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함은 어떨 때 여러분들이 자유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더 느끼시게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 앞에서는 우리들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함이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하신 그런 자유함,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보호함 속에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때 그 아이는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아이가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자유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그런 어떤 방종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께 종된 자로서의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유함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됐던 그런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 참된 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누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어야지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장 24절, 25절, 26절을 통해서 6장의 모습을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아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5장 24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 놓는 것은 육신의 일들, 육체의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나의 정과 욕심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러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위한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격동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죠? 격동한다? 이 속에서 분이 확 끌어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기한다, 이건 뭐 투기하고 시기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격동하는 일과 투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격동하는 일과 투기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은,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서로를 격동하게 하고 서로에게 투기, 시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지 되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격동하고 서로 분내고 화를 내고 투기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격동하게 된다라는 그 단어가 원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싸움을 걸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그 도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격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나은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싸움을 붙이고 내가 싸움을 걸어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갈 때 생겨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의 격동함이 그런 노여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건 분명히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드러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속에 잡혀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뭘 못하면 이런 일들이 오히려 생기지 않는데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잘하는 일이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잘 아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보면 꼭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바로 투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투기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아까의 모습하고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그 열등감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낫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내 안에서 괜한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나고 투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긴다라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긴다라는 것은 비록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그렇게 인정하라라는 것이 여기라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의미는 무조건 서로 상대방 당신이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 자도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도 역시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바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야지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뿐 아니라 그 사람도,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암 속에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잘난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가 입으로는 섬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것이냐,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자세,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자인지를 아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6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면서 두 가지 호칭을 씁니다. 하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갈라디아 성도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형제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해서 신령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산다, 행동한다, 생활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하는 신령한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무슨 범죄한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신령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 범죄로 드러난 자들을 대해야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온유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벌써 온유 그러면 그 마음 대충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받아들여지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모습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의 모습을 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인식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한 자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온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원래 단어 의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온유의 영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하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그 의미가 아니고 온유의 영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온유의 영이 누구시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5절을 그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으로 대별되어지는 성품으로 나타나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해놓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질이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유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영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온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훈련하고 꼭 참고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나와 있었던 사람이 누구 있죠? 모세. 그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구약성경 215페이지 12절 3절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그 온유함이 왜 갑자기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됩니다.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내용하고 갑자기 3절에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왠지 좀 안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4절, 5절 쭉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여기서 온유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조금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으로 꿈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말했는데 내가 모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모세는 얼굴을 대하고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모세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벌을 하시는 겁니다. 그 벌하시는 모습에서 바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벌을 주시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미리암이 저렇게 돼서 다 죽게 되었지 않느냐. 어떻게 좀 저 미리암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그 죄를 미리암에게 돌리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 미리암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유한 간구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도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건져낼 수 없고 내가 바로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지나친 겸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그 삶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그냥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나이 40에 자기의 백성들,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쫓겨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생활 동안에 아마 모세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렀을 때 자기는 이전 같았으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모세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모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자기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그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였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비방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자, 그 깨어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나의 성품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신약성경 18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짐을 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 홀로 달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달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멍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멍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그 죄인의 모습, 바로 죄인인 바로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되는 그 십자가, 그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멍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메었던 멍에는 소 몇 마리가 끈다고 그래요? 2마리가 끄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멍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웠던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었지만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었던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는 그 배움의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 온유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바로 그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온유를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체혈하셨지.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다 시험을 받는 자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는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 우리 자신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형제 자매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온유함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보게 되면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시켜 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뭐냐면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그럼 권징이 뭔지 아시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돌이키게끔 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어 쫓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이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 사람들 불러 모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내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 나라 데이터, 저희 나라 자료는 아닌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그런데 남침내 교단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를 한번 그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2% 정도의 교인들을 권징이라는 명목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2%나 되는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 교회가 더 줄어들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인구 성장률의 2배 정도로 남침내 교인들 숫자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외적인 양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된 것도 아니지만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외적인 것에 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쓰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가, 그 숫자에 연연하는 모습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얘가 아주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말씀을 바라보고 행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경계를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능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짐이 있고 그 짐이 이 사람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운 짐을 다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봤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져 주시는데 그 짐을 어떤 방법으로 지시는가 하면 바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짐을 나누어 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짐 지는 것을 감당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져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짐을 같이 져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들, 바로 신령한 자들이 서로에게 감당해야 될 그 사랑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짐을 나누어 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내 안에도 저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서로의 짐을, 상대방의 짐을 져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다라는 그 속아 있는 자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바로 그 반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그런데 그 속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만들었고 그 하나님처럼 되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교만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자매의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너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 안에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남들 앞에 내어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몹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겐 그게 자랑할 것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남들에게 내어놓고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랑하고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 각자가 져야 할 그 짐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서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자매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우리의 잘된 것을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한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인데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안다면 과연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져야 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져야 할 짐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져야 할 그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을 때 그 짐하고 너희 각자 짐을 져라라고 했을 때 그 짐이 성경에 보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져야 할 짐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서 져야 할 그 짐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누어져야 할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올바로 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나누어야 할 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 나가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6절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이노니아 그런 교제라는 거 알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라라는 그 교제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한다라는 이 코이노니아의 뜻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배한다, 배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교제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것까지를 포함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코이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힘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나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그것을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는 것은 온전한 교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 교우 안에서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전적으로 여기에 헌신해야지 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다 도와주고 메꾸어 줘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서신서의 내용들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은 오히려 그런 도움을 자기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해나가면서 가급적인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비량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서신서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말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도 서로 짐을 나누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칙이죠,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고 거두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두어질 것, 수확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육체의 것이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하여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거두어질 것이 성령의 것이라면, 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덧붙여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것, 그러한 상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게 될 그 상급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거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받고 싶은 상급이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받고 싶은 상급이 지금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상급이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그 상급이 지금 그것을 이 땅에 갖고 왔을 때 여기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면 과연 그게 육신의 것인지 성령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심고 있다면 내가 육체의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것으로 내가 심고 있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해 나가는데 성령으로 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욕심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왠지 자꾸 주변이 힘들어지고 문제들이 생겨나고 한다면 그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성령의 일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 스스로 속지 마. 그리고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그럼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무엇이 거두어졌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무엇을 뿌렸는지가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 그 선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고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참 어려움과 그 인내와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베풀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 그 선을 행하는 것, 그 일을 행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낙심됨이 있고 피곤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온전케 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살아가야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육체의 일들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저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내 앞서서 걸어가시며 내가 져야 할 멍에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멍에를, 그 짐을 우리가 서로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함께 나누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피곤코 낙심되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거두시는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